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추수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12달 365일 다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1년 12달 365일 1시간 1시간 매달이 소중하지만 이 5월은 어느 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 특별한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하고 존경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정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러나 얼마나 깊이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정은요, 단순히 혈육으로 이렇게 얽힌 그런 관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단순히 혈육으로 얽혀진 그 공간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만드신 그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우리 남녀가 만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와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단순히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여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를 드는데, 예전 30대, 40대, 50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계시고 80대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로서의, 때로는 자녀로서, 또 배우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점점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고 삶의 무게가 더 짓눌러지는 것 같고, 때로 예전에는 그냥 부모 말 한마디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녀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부모들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듯한, 예전에는 한마디면 됐는데 언제부턴가 여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들.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고 배우자가 배우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근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참 화목하고 다복하고 좋은 가정 같은데 막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되는데 그럼 나만 건강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솔루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은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의 중심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두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설교를 모아둔 고별 설교집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부분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천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인 자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모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 들어가서 번성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들은 들어갈 수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첫 마디가 뭡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피 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던진 첫 마디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다심론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혼돈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는 그것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곳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지 말고 그것을 듣지 말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 신앙 위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전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나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느냐,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그 새로운 시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라고 들었어요. 축복의 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동시에 유혹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들이, 이런 신 저런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신들의 유혹이 되고 현혹이 되고 어느 한순간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풍요 속에서도 중심을 잃으면 우리는 무너지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중심만 바로잡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심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다시 재편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재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결단, 이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컨디션, 좋은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생명, 존재 자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손해볼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 마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오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건 단순히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정,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면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써야 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내 신체의 장기 한 부분을 띄어서 자식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수모나 이걸 겪어야 된다 그러면 겪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담을 느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며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들, 그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날카롭게 새기다, 반복해서 새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판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판에 글을 새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판에 글을 새길 때에 한 번 그었다고 그 돌에 뭔가 새겨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누가 뭐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앙의 교육이 시작이 어디여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신앙의 교육의 시작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시 얘기하면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참 보기 좋은 가정이 하나 소개되어집니다. 누구의 가정이냐 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서로 아끼고 의지하고 신앙에서 참 의좋게 살아가는 세 남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아니 죽기 전에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니까 빨리 오시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두 자매가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그 얘기 속에 부모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 사람의 얘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남매는요,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집은요,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쉼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남매의 가정은요,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부모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려준 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려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이 세 사람, 이 세 남매를 맺어준 게 누구냐? 저는 그의 부모님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손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자신의 힘든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 관계가 좋아져서 예수님 역시도 이 집을 어떻게 삶의 쉼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다, 성공의 길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부모의 역할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유산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장면들이 뭐냐 하면, 하위를 비롯해서 이 세 아이가 요 앞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할 때에 애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합니다. 입을 벌려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곡조를 아는 거고 가사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들려주고 누가 그것을 알려주고 누구와 함께 아이들이 그 찬양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일 겁니다. 가정에서 들었으니까 요 앞에 나와서 그 가사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이들이 찬양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 생활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살아 숨쉬는 성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셨던 그 간증이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은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신앙이 이어지고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 넉넉한 재산, 안정된 삶,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움의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 첫 마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손으로 그 주님의 손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만 내가 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그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을 벌려서 선포해야 할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점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역할로 그 자리를 점점 메꿔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물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이 상처와 갈등으로 지쳐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반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나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부터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그것에 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